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실 좀 익숙하시죠.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춰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이게 뭐 말씀이 변하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뭐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때와 시기에 맞게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근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떤 단어나 문장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며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또 이 시기에, 물론 처음에는 개인적 적용이 중요하지만 그 적용에 머무르면 말씀을 곡해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뜻 가운데 이렇게 맞춰가려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우리는 나 개인에서 넘어서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2주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내게 굳어져 있는 구조가 바뀌어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오지 않으면 바뀌어져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갖고 있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삶을 보면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면 뭐 10년, 7년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그 굳어져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 가운데 굳어져 간다라는 무엇이냐면, 좋은 의미로는 강해져 간다, 단단해져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뀌어가지 않고 그냥 자신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왜 이게 안 바뀌냐면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교회에 오면 되게 많이 듣고 지겹게 듣는데,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속도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부분은요, 속도에 거의 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게 거의 다 비교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놓은 여러분의 나이대, 여러분의 어떤 뭐 능력, 여러분의 어떤 스펙,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어떠한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도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숫자적 부흥을 목사만 좋아할까요? 성도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양적인 변화와 숫자적인 변화에 훨씬 더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다, 뭔가 변화가 된다, 그 민감함이 훨씬 더 크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토양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의 변화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아하고 다 따라가는데 사실은 믿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눈에 보여지게 대단하고 멋지고 하고 화려하면 다 빼앗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성장해 가면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추구하는 게 막 거지 같은 데서 예배 안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외형적인 추구하는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은 매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와, 뭐 달라진다. 와, 뭐 하나님이 함께 여기 하시나 보다. 와, 변화가 있다. 새로워진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게, 그럼 또 지겹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이게 아니라 토양의 변화거든요. 우리 기질과 성품의 변화거든요. 그게 변화가 돼야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반짝이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과 능력과 성품과 기질이 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쌓아져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사도행전 1장과 28장이라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1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바톤을 2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너의 차례야, 이제는 너가 뛰어갈 구간이야, 이제는 너가 함께 감당할 이러한 역사가 너를 통해 일어날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28장의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힐링이다, 여유를 갖는다,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힐링과 여유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아파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다치며 살아갈까요? 왜 상처받으며 살아요? 힐링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용한다면 힐링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힐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유일한 권한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찍은 거를 뭐 이렇게 인상해줬던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뭐 은주 자매도 그렇고 뭐 몇 있어요. 희진 자매도 그렇고 제 방에 이렇게 놓고 차세대도 한번 처음에 그 여름 성경학교 기념사진하고 하고 제 방에 키즈들이 오면 지네들이 지 사진을 계속 봐요. 그래서 누구야? 그거 너야.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온유랑 그때 주원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가 바캉스 가면서 그 이천인가요? 이천 어디 가가지고 오리고기 먹고 어디 민속촌 갔을 때 민속촌에 나와가지고 기념사진 찍었던 게 있더라고요. 유선이가 저랑 같이 갔는데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사진 보면서 유선이가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따 끝나고 내 방에 와서 너 사진을 보고 가. 눈이 살아있고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뭐 다 한 명 한 명씩 있는데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인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사진이 이렇게 면목을 보는데 그때 저랑 우리 그 예술간사랑 그 누구죠? 형민간사랑 유선이랑 같은 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점프샷 하고 막 그러면서 사진 찍었는데 점프샷 해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된 사진을 또 인상을 누가 해줬더라고요. 이날에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이제 앞에서 단체 사진 찍은 걸 봤는데 한 명 한 명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사진 옛날 거 보면서 이렇게 막 추억을 막 그 센티멘탈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밤에 한 성경 제자훈련 끝나고 한 기도하기 전에 한 10시쯤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다가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꺼내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제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굉장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유선이었고 몇 분의 얼굴들이 이게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살아있구나, 충만하구나,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 얼굴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진 들춰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영혼을 돌아볼 때 여러분 속도 가운데 치우쳐 있는 삶을 살아가면 여백과 여유가 없는 삶을 살거든요. 여백과 여유가 없는 삶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냥 일단 달려가는 거예요. 일단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달려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난 이런 거 예상 못했어.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라는 말들을 뒤늦게 뱉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이런 거죠. 요즘 빡빡한 스케줄이 자랑인 것이죠. 난 너무 바빠. 뭐 눈코 뜰 새가 없어. 정신이 없어. 이게 뭐냐면 이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능하고 나 요즘 잘 나가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뭐 나 시간이 너무 많아. 뭐 할 게 없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왜 사진 얘기를 하냐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그만큼 시원찮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하는 자식은 덜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우리는 사람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고 근데 하나 반전이 있는 게 효율성과 생산성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산과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없는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라면 키즈들이에요. 왜 보면 기뻐하세요 그렇게? 내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가?
걔네들 효율성이 있어요? 생산성이 있어요? 걔네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 본 경험들이 혹시 있어요? 저는 있어요. 나의 가족과 때로는 믿음의 가족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일상 속에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 거죠?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누가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재산과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사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얘기하나요? 그 존재가 부재하게 되었다라는 그것 자체로 슬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의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재산과 능력으로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면 이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실패하고 돌아오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주님이 그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바라봤던 그들에게 다시 가셨겠습니까? 그들의 재산과 능력을 보셨다면 그들에게 가셔서 내 제자 되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궁궐에 가셨을 거고 왕궁에 가셨고 부촌에 가가지고 사람들 딱 보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인간들 딱딱 콜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셨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난 효율성이 없어, 생산성이 없어, 난 재산이 없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그리고 우리도 사랑과 존재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대하시는 거 보면 솔직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이 아니고 어느 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그 자신의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직장을 여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대학을 보내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은 그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될 수 없냐면 묶여있는 나의 시선과 붙잡혀있는 그 나의 마음으로 주님도 바라보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드릴 게 없네요, 하나님께 부족하고 하나님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자랑스럽고 나 좀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거꾸로 또 하나, 여러분이 부모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때가 여러분에게는 어느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나 교회 식구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실까요? 인간다울 때 기뻐하십니다. 인간답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천진난만하게 행복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진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소박하게 만족하고 찬란하게 웃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인간이 인간다울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주신 우리 정임쌤의 고백처럼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루고, 그때 이루면 마치 너희들 이렇게 살아,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러고 앉아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인간됨은 피조물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소박하게 만족하되 천진하게 찬란하게 웃을 수 있고 천진한 삶으로 행복해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순진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부인하는 일은 거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면서 I'll be back 하면서 막 꺾고
베드로, 야고보, 엎드려 뻗쳐.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아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듯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난 멀리서부터 이렇게 꺾고 갔을 것 같은데 3년 동안이나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단 한 명도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제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충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사역자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실패했다고 느낄 것 같고, 요즘 현대 성도들도 옆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안타깝다, 힘들겠다, 뭐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 실패한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키우고 12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제자 훈련하고 3년 반 동안을 끌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덮는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적 있습니까? 다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배신과 실망과 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없거든요. 진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 공부. 제가 성경 공부 집중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집중하신 건 딱 하나예요.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멍하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너희들 그만 쳐다봐라 좀. 너희들이 올려져 가신 대로 다시 그 주님이 오실 것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 쳐다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거 그만하고 그거 했으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세상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탄의 노예가 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 치유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다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집회가 없다 할지라도 비슷한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러한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경건의 날수를 늘려가는 즐거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흩어지기 전에 주님은 먼저 기다리라고 하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다리는 거. 왜? 오늘 삶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오늘 내게 필요하거든요. 어제까지 있었던 지혜로 오늘 풀어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경험으로 오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늘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에 찾아옵니다. 내가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큐티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뭐요? 보내시는 분 앞에 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기다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 필요한데 기다림이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한다고 하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신데 기다림이 없이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성령님을 만나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런 것 같아요. 건전지가 들어간 로봇 정도 따위로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라는 건전지가 딱 들어오면 막 활동이 되고 다 이기고 천하무적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어떤 류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사를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사 받으면 고쳐, 은사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내게 그런 에너지가 온 사람은 능력 있게 쓰임을 받고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을 자책하는 거야.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런 식의 에너지 충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뭘 하신 거냐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그들의 삶이 합당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합당한 메신저로 훈련되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계십니까? 기적을 맛보길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분의 것을 받아서 그분의 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는 더디십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들, 또 습관이 잘 안 되시죠?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영적 습관이 안 잡히지? 큐티하는 거 하나도 왜 이렇게 어렵지? 말씀 먹는 게 왜 어렵지? 여러분이 그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보시죠. 나는 그것이 왜 안 되지?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초청이에요. 여러분이 합당한 메신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이것도 스펙적으로 하더라. 내가 잘 일어나서 딱 하고 일어나 딱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딱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습관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다릴 수 있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조각이 들어오고 계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인간이 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간이지. 여러분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기다림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가라는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모든 벽과 장애물을 허물어버리고 하나의 갈망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서 고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제자 함께 모여서 늘 뭘 생각했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빛날 것인가? 누가 더 앞서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 때리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가족끼리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잖아요. 형제들끼리 다 그냥 집에 갔어요. 3년 반을 함께 했는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성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공동체성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 직장은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을 보내신 세상과 여러분이 허락하신 만남들은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언제든 만날 수도 있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함께 할 수도 있는, 언제든 쉽게 결별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만나기도 쉽지만 헤어지기도 쉽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지 않는 것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관계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열흘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제자 공동체를 다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각자의 주장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마음과 뜻으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모아가신 것이죠. 공동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빠의 문제도 있고 엄마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형의 문제도 있고 동생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각자의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소개하면서 늘 이렇게 하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겠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새벽이라서 작게 웃었는데 못 삽니다. 이렇게. 뭐 끝나고 물어보세요. 장로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당연히 얘기해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걷다 대고 뭐 누가 아닌데? 뭐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함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마음 생각.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것 자체도 엄청 다른데 서로 각자 다른 인생을 뭐 20년, 30년의 인생을 살아오다가 서로가 만났어요. 서로 처음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한 욕을 하거든. 너 좀 이렇게 해라. 너도 좀 이렇게 해라. 계속 그런 갈등하고 싸우는 거. 함께 주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어질 때 뭐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와 성령 충만 이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된 그들의 공동체는 어땠어요? 하나됨으로 나갔어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열흘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하나됨으로 나가버렸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2주 동안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데 각자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주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그 체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참여하는 것을 보면 흡족한 마음이 들어요. 또한 저는 제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인내가 있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모자라고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찌든 모습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 그러다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찾아올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주님이 딱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에너지 충전하듯이 안수 한 번씩 때려주시고 자 됐어 가라 뭐 이러면 너무 편하고 좋을 텐데 주님이 불편한 예루살렘에 불편한 자리에 의식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장소에 패배와 수치심이 계속 생각나는 그 장소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자꾸 드러나는 그곳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의 이 성경 공부가 없었다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잘 뭐 이렇게 뭐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막 초신자인데 막 엄청 때려부으세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만약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빠졌는데 성경 공부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세웠을까요? 자기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는 관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가정이라는 관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우리의 공동체라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빚어 가실 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문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뭐 왜 기다려야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또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다림의 시간을 마음으로 넉넉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간사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심을 믿으며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 연락해도 맨날 씻고, 무슨 뭐 이메일 저 우편 발송한 것 같아. 카톡 보내면 3일 만에 오고.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답답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뭘 믿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죠. 제가 여러분 콜링할 때 똑같은 말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빚어 가심을 믿고 하시겠다라. 때론 과하게 힘들어하는 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까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든 건데, 나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사도행전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마칠게요. 기다림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기도예요,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2 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 가운데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의 제자들과 예수의 사역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여인들, 또 예수의 가족들도 있어요. 예수의 동생들도 이 무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내용을 12제자를 소개하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가가 이것도 쓰고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배열 순서가 달라진 거죠. 똑같은 12제자를 기록은 해놨는데 배열 순서가 달라졌어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배열을 해놨냐면 혈연 중심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대상을 주님이 아시고 묶어놓으신 거죠. 근데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냥 일컫는데,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이들만 본 기적이 있고 이들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남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이래? 그렇게 살면 평생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명을 향한 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생하고 싶으세요? 뭐 내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기적과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그럼 부러워하죠. 와, 왜 저 사람들한테만 저런 거 하고 저 사람들한테 저런 거예요? 아마 우리 공동체에도 막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맨날 목양연 되면 불러서 얘기하고 막 할까? 고생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지도자를 막 또 되고 싶고 부러워하죠. 지도자 되는 거 좋으세요? 그럼 오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책임감 있게 하셔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또 도와줘야 돼요. 또 내가 이것을 다 커버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혈연 중심으로 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배열 순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의지적으로 나타내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번 옆 사람이 또 가족일 수도 있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주 안에 우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명단 이제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네. 아주 아멘. 그 눈빛이었어. 좋았어. 기다려. 유선이 우리 교회 처음 할 때 눈빛과 중간에 바뀐 제가 눈빛을 알거든요. 이거 완전 바뀌었어. 예배 시간에 CCTV야.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몇 분이 저 이렇게 보세요. 근데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 어제도 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갔는데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요. 여러분 물론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상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 앞에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은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하실 일을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린다고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부익부 빈익빈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부자이십니까? 기도의 가난한 자이십니까? 돈의 부자와 돈의 가난함만 너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기도의 부자이십니까? 기도의 가난한 자입니까? 똑같아요. 돈도 버는 사람이 더 잘 벌어요. 제가 어제 우리 같이 동역하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번개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짧게 이제 1시간밖에 못 만났어요. 저도 어제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시간이라도 가겠다고 와서 오셨어요. 잘 이제 굉장히 잘 동역하고 거기도 이제 개척해서 같이 우리가 목회를 같이 동역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 그런 막 나눔을 하는데 저희들 어떤 나눔이 있었냐면 주님 앞에 기다려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맨날 또 비전 나오고 또 하는데 맨날 했던 얘기거든 사실. 근데 그 비전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 안에 불타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눈빛을 보면 느껴지겠더라고요. 나도 그런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분의 대화를 듣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이분의 가장 강점은 비교함이 없어요. 그냥 웬만한 상황에 보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이. 근데 이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느껴져요. 해방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이분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안쓰러움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러한 말들이 그분의 영혼을 더 이상 함몰시키지 못해요. 기뻐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비상시키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가야 되는 걸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을 자꾸 끌어올리세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나의 나됨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권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다른 세상의 거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비교하고 나 이거 있고 저거 없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꼭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창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에 기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시죠. 기도가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목회자들에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너의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라. 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맨날 기도해. 더 기도에 힘쓰길 원하고 더 갈망.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믿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기도 안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이 없으면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게 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상대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마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 그냥 나오는. 근데 별로 이게 친밀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생각하고 막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짧게 만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9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 다 아시고 나의 공급처가 되신다. 이거 주세요. 근데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나? 아니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기도하는 방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삶에서 초월하는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서 산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조건 자유로워져요.
개척이 저에게는 불편한 동시에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저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저도 이렇게 막 누구한테 손 내미는 거 이것보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를 저도 더 이렇게 편해하고, 또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또 뭐 배달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저는 뭐 안 가리고 아마 할 거예요.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가정이 있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식구들이 있다면 아마 저는 뭐 무슨 일이든 별로 안 가렸고 그냥 뛰어들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마음은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없던 용기도 막 생겨나가지고 다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거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다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성령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다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바라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를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그 성경 공부를 토대로 그들의 입술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예수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강조해요. 이걸 기도를. 그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제 안에 목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근데 교회도 자랑하는 건 어느 대학 갔습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칭찬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선포돼야 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기도 진짜 뒤지게 안 되는데 기도가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겨납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거꾸로 뭐예요? 자아가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건,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또 하나는 따라해 주게 힘쓰는 기도였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내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수캉스 가거든요. 예배는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스케줄을 내가 어리석게 잡았습니다. 한 주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뭐 한 3주 안에 지금 한 30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달라는 건데.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다. 여러분 참 재밌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인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 예수님 부활하신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뭐 하냐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나누는 말씀들이 생겼어요. 함께 묵상하는 말씀, 함께 실천하는 말씀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뭐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하시길 뭐 바라지만 공통의 말씀이 이들에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요 갑자기.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형제라는 의식이 생겼어요. 120명이 어떻게 되죠?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영감을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그게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9편을 베드로가 알게 됐고 시편 69편과 109편을 알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말씀을 읽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이겠지. 가룟 유다에 대한 처지를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제자 뽑는 얘기가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현재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일어서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2장에 나오긴 하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기도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지금의 베드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 가서 듣는 쓰레기 같은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쓰레기는 버리는 거지 마음에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결합될 때 우리도 이 시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하시죠.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주님도 그들이 제자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중심이니까 제가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당신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모르시냐면 주님이 불러서 여기 앉혀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도 간구하며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내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핑계거리 없는 사람이 없고요, 사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열리기만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결심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한 후에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못 나올 생각하면 사정 너무 많죠. 핑계도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결정과 결단을 주님이 귀히 여기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경지가 열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유대로 갈 생각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생각, 말씀은 들었지만 땅끝은 아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7장, 8장에서 6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들이 가야 되는데 복음 들고 안 가니까 주님이 고난을 일으키셔서 핍박을 받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은 핍박을 받게 하셔서 목적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야 너희들 가야지. 왜 니들끼리 이러고 있어?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이제 버리시고 나눔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목적이 되는 기도는 결국에는 나로 끝납니다. 나눔이 되는 기도는 나에게도 체험이 오지만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으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나눔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되 거기서 끝나면 변질되고 또 썩어버리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나눔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주시고 가서 전하라 하셨죠.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시 가서 전하라. 이 과정을 반복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오늘의 삶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